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쉼과 단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자주 잊죠. 마음에 신년에 했던 어떤 결단, 또 기도 제목도 기도하고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면 또 그 감사도 잊어버리고 마음 깊이 그런 은혜, 돌아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 여정 가운데,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내가 잊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또 조금 지나다 보면 사소한 문제가 어떤 발생하고 어려움이 눈앞에 있으면 어려움만 보이고 하나님은 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 듯, 나를 쓰다듬어 주는 듯, 내 눈을 열어주는 듯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금방 어떤 일상 속에 돌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마치 형광등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깜빡깜빡 형광등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마치 태양볕이 한결같이 그 식물을 향하여 비추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맺으셨던,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셨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사랑을 기억하셨고 그에 대한 긍휼을 기억하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들, 성경의 선포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그냥 중얼중얼 하는 넋두리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도 아니에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예요. 그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듯이 지금 그 고통 속에서 곧 그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또 그냥 거기에서 이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들의 소망은 이제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돌보실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신다. 곧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오늘 긍휼히 여긴 것처럼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것처럼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2절 같이 시작. 터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게 이제 누가 한 행동이에요? 바로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로 자신을 생각했죠. 자신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내가 그 애굽 사람이 아니고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지역, 원래 오지 않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지역을 돌아보고 또 히브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주 높은 빌딩에 살던 사람이, 왕궁에 살던 사람이 저 빈민의 지역을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애굽 사람 관리자가 히브리 사람들을 막 그 채찍질하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함부로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에게 있는 힘, 자기에게 있는 권력으로 바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거기에 보면 쳐서 죽였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좌우에 누가 없음을 봤어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 근데 사람이 보지 못한 것 같았지만 사실 사람도 보았죠.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 해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신다. 곧 이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곧 우리의 죄는 사람들이 보면 죄고 보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사람들이 보지 못했으니 큰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살인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장하고 숨기고 아무것도 이제는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날 바로 발각이 되고 말죠. 드러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바로 이제 자기에게 올 그런 위험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었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어요. 화려한 왕궁을 뒤로 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도 없고 권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자기가 그동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손에서 빠져나가는 물처럼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결 있고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만 거룩한 자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룩하고 깨끗한 자만 와라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두려움의 짐, 염려의 짐, 근심의 짐, 우울의 짐, 답답의 짐, 그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또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살인자요. 그리고 또 그 죄를 숨기려 했던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결국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되도록, 그래서 거룩한 왕이 되도록, 곧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 원래부터 거룩을 지켜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 또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예요. 핍박자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회심을 했지만 제자들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이 또 뭔가 저 겉모술수를 가지고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누구도 믿어주지를 않죠. 그때에 이 바울을 믿어주고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믿어주고 같이 해주고 그리고 보증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했어요. 위대한 사역자가. 곧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얼마나 연약하냐, 얼마나 흠결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느냐, 이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질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 있죠. 수돗물이 반드시 수돗물이 나오려면 물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는 그 시설을 거치잖아요. 거기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이물질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염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흘러왔던 물은 여러 가지 이물질도 들어있고 오염도 되어 있지만 정제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보내는 물은 어떻게 해요?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을 보내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거룩을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어떤 의로움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바로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흠결 있는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흠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손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에서 새로운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가정마다 거룩한 믿음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마다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믿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 주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지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룩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